사람의 인생은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소년기인데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 속에 양육과 돌봄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는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친구와 함께 강남을 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북한의 군부가 우리나라의 중2, 고3 아이들이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우스개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인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학에 아이들이 입학해서 보다 큰 학문을 접하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직업을 갖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도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단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때에 이 스데반 집사를 대적하고 그를 대항하여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스데반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니까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대항하여 일어나서 논쟁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할 때에 그가 죽게 된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요, 두 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은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180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되 성경을 아끼지 않으려고 헌신한 삶으로 그의 삶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만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도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전부 요약하고 결론 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 사도행전 1장부터 6장 6절까지의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많은 명이가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분가하게 됐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와 삽드라 사건도 나오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드라가 하나님을 속이며 거짓된 마음으로 헌금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탈락한 유대인들과 희극파 유대인들의 갈등도 나와 있습니다. 구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었는데 사도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7 집사들을 세우게 됐는데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결하게 되고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신실한 고명의 집사님께 세워져서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성하다는 말이 어떠한 뜻일까요? 이 왕성하게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이가 자라날 때 세포의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뼈마디가 막 튼튼해지게 되고요. 아이들 근육이 붙게 되고요. 힘이 세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왕성하다는 말을 식물이 자라는 것과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뭉치가 커지게 되고요. 뿌리가 깊게 내려지게 되고요.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왕성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6장 7장까지의 말씀을 유아께서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이 왕성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이 교회 성장의 1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성장을 6가지 단계로 표현을 했어요. 6가지 단계로 나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성장의 6단계가 무엇일까요? 우리 스크린 잠깐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6장 7절까지가 교회 성장의 1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가 2단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만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단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뻗어나가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요, 이 평신도들의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3단계로 말씀이죠. 사도행전 12장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하여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고요. 4단계는 사도행전 16장 5절까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니까 여러분들 계속 비슷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왕성해졌다, 흥왕해졌다, 여러분들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4단계는 사도행전 16장 5절이고요. 5단계는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1단계까지만 해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장은 1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 그 이상 계속 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뻗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된 이후에는요, 반드시 진리적인 영역이, 복음의 진리적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단계에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2단계에서는요, 복음이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되었다고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뻗어나가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빌립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3단계는 말씀이죠. 이 복음이 안디옥까지 증거되어서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도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들이 아닌
평신도들의 전도와 평신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안디옥에,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단계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이 선교를 나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2차와 3차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5단계에서는 로마까지 복음의 증거가 되었고요. 마지막 6단계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복음의 확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재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 탑에서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그 지상 천국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문제를 깨치고 일어나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상천국의 교회의 일탈에서 벗어나서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단기 선교조차도 너무나도 은혜로운 일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는 여행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경비도 많이 들고요,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가기 전에 이 단기 선교가 경비도 많이 들고 고생스럽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갔다 오고 나면 언제든지 만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는 영국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입니다. 그는 1866년 미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중국에서 출발해서 평양 대동 강변에 도착했는데 평양상의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효수, 목이 잘라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토마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서 그를 죽인 무관 박충건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최초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하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단기 선교 2주간 봉사 나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선교사로 장기간 태국에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맞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신앙의 동역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동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선교사로 여러분들 부부가 홀로 이렇게 태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동역자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가 말씀이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재정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 선교사는 낯선 현 땅에서 재정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교는요, 교회 자체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의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어요. 중직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 집사는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직들이 교회를 피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는요, 지도자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맞습니다. 교회 목회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선교지로 파송을 받게 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없는 교회가 어찌 여러분들 조직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괴로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맞습니다. 중직들이 충격을 당하고 중직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교회 목회자들이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굳건히 세우게 되었고 복음의 말씀이 각 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끊임없이 뻗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사내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죠. 유익한 면이 일부 있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대강에 물을 이렇게 가둬놓게 되니까 말씀이죠. 물이 썩는 거예요. 녹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말씀이죠. 마치 라떼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분폐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은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마치 생수와 같아서 이거 가둬놓게 되면 썩게 되는데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되면 안 되는 거고요. 계속 그 지역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흘러가지 않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뻗어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정체되어 있으며 여러분들 다리 안에 갇혀서 안주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 독수리가 둥지를 맞습니다. 벼랑 끝에다 이렇게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둥지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요? 골조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맞습니다. 둥지 뼈대를 세우게 됩니다. 뼈대가 골조가 완성되었으면 비례를 해야 되잖아요. 잎사귀를 물어다가 둥지를 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깃털을 뽑아갖고 맞습니다. 신한 침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알을 까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안에서 새끼가 부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말씀이죠. 이 새끼에게 무의를 쪼아다가 먹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가 말씀이죠. 나름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끼가 말씀이죠. 그 보금자리에 안주하게 되면 계속 어미 새가 먹어다주는 모이만 받아먹게 되면 살이 피동피동 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수리는 공중의 왕 아니겠습니까? 독수리가 말씀 날개를 쫙 높이 펴서 천국 높이 날고 독수리의 눈을 보고 먹이를 가게 돼서 쏜새같이 날려가서 사냥을 해서 여러분들 공중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독수리가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만 먹고 살이 피동치게 되는 말씀이죠. 어찌 공중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말씀이죠. 자기 새끼를 기를 때는 하나하나 그 둥지에 있는 것을 빼내는 깃털을 빼내요. 나뭇가지를 빼내요. 마른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서 새끼들이 도저히 그 둥지 안에 안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둥지 밖으로 내몰아서 벼락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하면서 그 날개의 힘이 강해지고 마침내는 천국을 나올 수 있는 공중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강력하게 훈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로 이와 같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 천국에서 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강제로 흩으셔서 각 지역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생명은 은혜 가운데 성장하다가 다소가 나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생명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또 은혜 가운데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생명은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성도들의 주축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 또는 안정된 직장에 근무하는 중산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체의 성도들이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명체의 어떤 성도는요, 영적으로 신앙이 확립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육체의 고통으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안에서도 나하고 수준이 많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하나 되고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체계 안에서 영육간에 연약하고 소외된 자가 누구인가를, 고통받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품으며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체계가 눈을 이 사회에서 고통당하고 소외된 자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그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9월 8일 청송교도소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외당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국민이 여기시며 우리의 생명생각과 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도하고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생명생명가 몽골과 캄보디아를 품고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중국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베트남과 북한을 품고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와 전 세계로 복음의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명생명을 통해서 복음의 만포동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민족과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도들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선교하다가 놀라운 실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것으로만 알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최초의 계신자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임하시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며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선교 행정에 나가기 전에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약의 율법적인 전통들,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며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영적인 삶의 생명처럼 중요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성교 현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위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어려운 위기를 그가 직면하게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회박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그의 복음 증거를 방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위대한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그녀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성전에 나가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곁에 서서 위로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린도시에서도 담대하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고난이 임할지라도 그들은요 무수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천하무적의 신앙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유익들은요, 예배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나가게 될 때 이방인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천하무적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가 있고 우리들에게 먼저 신앙의 복이 되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교의 행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이거 내가 올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머뭇머뭇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결단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담대한 마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왕성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가정이 중국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을 해도하고 건강하고 부모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 다니고 숨숨 장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정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왕성할 때 넓은 세계로 나가지 않고 안주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1776년 미국의 능력으로 자유와 평등의 바람이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폭풍에 지러지는 프랑스였습니다. 1600년대 프랑스는 왕성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강국이었습니다. 나라가 왕성할 때 그 하나의 길로 나가야 됐는데 프랑스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성을 쌓으며 그 안에서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부는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전쟁과 삽질을 위해서 국왕 루이 16세는 늘 과세에 골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국을 내가 더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내가 더욱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을 늘 생각한 것입니다. 국왕은 증세를 위해서 귀족과 성직자와 평민의 대표들을 모아서 3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족과 성직자들은 집권 양보와 고통의 분담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국민들에 대한 모든 조세의 부담을 다 떠안겼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부유한 삶에 더욱더 안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789년 7월 14일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분노한 프랑스 국민들은 권력과 제3국인 바스티유 감옥을 불태우고 화약고를 탈취했습니다. 국왕 루이 16세도 그 대혁명 속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주하게 되는군요. 여러분의 삶이 왕성할 때 안주하게 되는군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저 안주하게 되는군요. 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악독한 기업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노동자들의 삶을 착취하고 많은 생명이 죽어갔지만, 그러나 의로운 기업인들, 믿음의 사업가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물질의 풍요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존 원어메이커는 필라델피아에서 벌어진 역사를 구입해서 미국 최초의 대형 백화점을 시작해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는 청년 계몽에 관심을 가졌는데 인도의 마드라스, 일본의 교토, 중국의 북경, 그리고 1908년에는 한양의 YMCA를 세워서 많은 젊은이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뉴욕 태생인 록펠러는 미국에 2만여 개의 유적을 소유하고 10만 명의 직원을 둔 최고의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물질적인 삶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카고 대학과 북경의 의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가선전체에 천만원짜리 액수의 후원을 내놓아버렸습니다. 그는 생애 총 5천만 불을 기부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환산해서 현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요 200조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철하고 카네기도 록펠러 못지않은 기부가 있는데 현 시간으로 계산해서
금액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강철 목사가 무슨 말을 했어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재산은 5억 3천만 불이었는데 시가로 계산해서 200조 원이 넘는 거예요. 그는 사생전에 5억 달러를 기부했고 죽을 때 마지막 재산은 3천만 달러로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그는 죽을 때 빈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왕성한 기업이 있는 의로운 기업인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를 나갈 때 항상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은 성교회들이 나갔어요.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있는데 말이죠. 돈 때문에 못 가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단기 성교를 해서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후원을 해주는 것이 그저 현지에서 먹고 사는 부분만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성교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들 비행기 값을,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비행기 값을 자기 부담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기업인들이 일어났어요. 단기 성교를 위해서도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갑니다. 우리의 생명생대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는 성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상천국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붙드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 구했다면 결코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이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엄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왕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의 전도자 존 번영은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때렸지만 그가 감옥 안에서 불의의 명작, 성경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철로역정을 조술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 최고의 천재인 황사영은 조선의 험난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정황을 조그만 흰 비단에 13,300여 자로 기록하여서 박서로 만들어 청나라로 보내려다가 발각되어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죠. 그런데 이 황사영은 다산 정약용에 처족하였습니다. 이 황사영의 백서 사건으로 인해서 정약용도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고난의 삶을 살다가 불후의 명작 목민 신서를 조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고난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더욱더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한 성도, 이 사회에 소외받은 이웃들, 누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우울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그 우울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이 정말 소외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품고 위로하고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자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성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받은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는 분들, 소외당한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왕성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왕성하게 된 자들은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승인하지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언제까지 절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외당한 이웃들, 아파하는 이웃들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성경생명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세상을 여와서 가서 어른을 내시고 서로의 진리 거룩은 뱃속에게 어른을 비춰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 가운데 방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안주하는 자는 억지로라도 끌어내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은요,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안주하게 되면 썩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소외된 지 우리가 땅끝까지 전 세계를 품에 품고 기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엉성한 것도 복이요 고난도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우리 지체들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만이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품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자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틀에 갇혀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수혜당하는 우리의 지체들, 수혜당하는 우리 민족
청송교도소를 위해서 캄보디아 단기 순교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을 찾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자들 가운데 아버지는 왕성한 자들이 있습니다. 안주하는 자들이 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썩지 않도록 정체되지 않도록 우리를 얻으시는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성경세계로 왕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에 있는 이웃들에게로 전 세계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내가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혜받은 자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품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성령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성전교도소의 일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성령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본받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서 계속 흘러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지경이 확장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하고 썩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세계를 더욱더 왕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로 아버지 우리 소외받은 유혹에게로 우리 민족에게로 아버지 전 세계 끝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왕성한 지체들이 있으니까 왕성하든 고난을 당하든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아버지 현재의 삶에 갇혀서 사는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 부르심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아버지 순종하여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힘을 아버지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성교와 구제의 힘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정원문과 성교를 위해서 원리비전을 위해서 작업성을 위해서 헌당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성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